오늘 제목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끈다, 끌어온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인 중에 그 사람들을 끄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을 끄는 힘. 이제 영어로는 뭐 attraction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attraction이란 말을 우리가 좀 너무 세속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끄는 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그 단순성,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마더 테레사가 너무나 그 희생적인 삶을,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저널리스트, 뭐 정치가, 뭐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끌어내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모라비아 교도들을 지도한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끄는 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냥 혼자서 끌었다기보다는 모라비아 교도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끄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 헤르누트에 멀리까지 막 가가지고 그 공동체를 보고 진젠도르프를 만나고, 요한 웨슬리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모라비아 교도를 보고 진젠도르프를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 중에는 워츠만 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었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행정착오로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의 아버지도 죽고 또 언니도 죽는 걸 봤는데 행정착오로 나오는 코리텐붐, 죽는 나의 피난처라는 건 영화도 있죠. 그 코리텐붐이 정말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서 어디 가나 사람들이 몰려서 그 코리텐붐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람이 끄는 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끄는 힘을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앞에서 열거한 다섯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제가 한번 제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를 끄는 힘을 가진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분이 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정말 저를 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분을 아마 그 생전에 못 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혹시 그 이름도 아마 상당히 나이가 먹어가지고 들었거나 역사 속에서나 그냥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한경직 목사님을 뵀을 때 그분이 끄는 힘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어떤 분의 장례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제 눈이 계속 한경직 목사님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분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끄는 힘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직전에 나오는 것들을 보는 게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전에 나오는 것을. 근데 특별히 이 본문은 이상스럽게도 직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짝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특이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서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7개의 표적이. 7개의 표적이 쭉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즈라고 하는데 미러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사인즈, 표적이라고 말해야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데 7개의 표적이 일종의 점층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 개씩 그 표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고치셔버렸어요. 거리가 상관없이 주님은 고치시고, 세 번째는 38년이나 된 그 오래된 병자를 그냥 일시에 고치셨어요. 네 번째는 갑자기 규모가 커져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중을 먹이셨어요. 다섯 번째는 그냥 자연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런 표적으로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간의 육적인 맹인을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까지도 눈을 뜨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맹인의 눈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클라이맥스처럼 죽음을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가지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7개의 표적을 말하면서도 아직도 중요한 한 표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말씀이. 자,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날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소생사건, 7개의 표적 중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갑자기 나사로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소생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다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어요. 12장 9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또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한마디로 이 사도 요한은 커다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과연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계속해서 주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 20절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겨요. 무슨 반전이 생깁니까? 갑자기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은데 헬라인 몇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 그리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몇 명의 헬라인이 주님을 뵙고 싶어서 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갑자기 수많은 그 무리들을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기록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가 말고 갑자기 헬라인 몇 명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바뀐다 이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세상사를 보는 눈이 다르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사역의 성공이 숫자에 의해서 매주 산정이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기서 헬라인 몇 명이 등장하고 그것도 별 볼품이 없는 것 같은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 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간접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께 직접 오지를 않고 다리를 놓았어요. 누구 다리를 놓았냐? 빌립과 안드레한테 다리를 놓았어요. 왜 빌립과 안드레한테 햇별 다리를 놓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헬라인 몇 명이 먼저 빌립한테 갔고 또 빌립이 예수님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왔다.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둘이서 힘을 내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가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게도니아 사건보다도 베드로의 고넬료 집 사건보다도 더 혁명적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요, 선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무슨 두 가지 종류가 있냐면 하나는 구심적인 선교가 있다고 하고요, 하나는 원심적인 선교가 있다 그래요. 구심적인 선교는 안으로 들어오는 센트리페탈 미션이라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선교가 있고, 하나는 원심적인 선교, 센트리퓨걸, 바깥으로 나가는 선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심적인 선교는 뭐냐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와 이게 가까이 와 당기는 힘이 있어, 끄는 힘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간다 이게 바로 센트리페탈 구심적인 선교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심적인 선교라고 하는데, 이 바로 이 헬라인 몇 명은 구심적인 선교의 대상이에요. 주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웠지만 정말 주님을 뵙고 싶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이 헬라인 몇 명들에게 바로 무슨 응답을 했다는 내용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읽어보십시오. 그런 레스폰스, 그런 응답이 안 나타난 것 같고, 오히려 이상스럽게 어떻게 자세히 읽어보질 않으면 주님이 딴청을 부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뭐라고 주님이 응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왜 갑자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합니까? 왜 갑자기 하나의 미라를 이야기합니까? 왜 갑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자기가 경험해야 할 그 잔인한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것을 좀 거꾸로 말하는 것처럼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다고 숫자적으로 많은 것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미랄, 한 개의 미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죽음을 미워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거침없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헬라인 몇 명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인 몇 명.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했는가? 그렇죠.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헬라인 몇 명은 단순히 그냥 헬라인 몇 명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쫓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중요하지만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따를 것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끌려올 것을 보는데, 그들의 대표자로서 대표성을 가진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뵈러 왔다는 것이에요. 대표성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이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작은 수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십억, 수백억,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방인의 수를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들 헬라인들은 제 발로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구심적 선교였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자석같이 보이지 않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유대인 몇 명이 왔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흔들린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국교회나 한인교회, 한국교회에서 이런 구심적인 선교,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만을 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약 34,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탈출기가 다 하나같이 눈물겨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은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한 영화 몇천 개를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탈출한 과정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또 실제로 한국인 목사 선교사들이 계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구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스럽게도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파편적이고 불완전한 것 같은데도 뭐 옥수수밭에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는데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파편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살려줬다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그들의 스토리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저희는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선생이 됩니다. 많은 것을 배워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는 인구가 2026년 현재 통계로 2,600만 명이 있다고 한답니다. 남한에는 인구가 5,1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600만 명 중에서 34,000명이 들어왔는데 한 0.1%가 조금 넘는 거예요. 전체 인구 0.1%.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 도중에 강에 빠져 죽기도 하고 사막으로 몽고 쪽 사막으로 가다가 사망해서 죽기도 하고 인신매매에 팔려가지고 임신하고 아기를 낳기도 하고 다시 또 잡혀가지고 북송돼가지고 죽기도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지금도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바로 이것이 구심적 선교, 센트리페탈 미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오고 먹을 것 찾아서 왔는데 남한에 와서 주님을 발견하고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한국까지 와서 정착하여 살고 영국이나 미국으로 와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금은 열심히 주님을 믿어요. 열심히 주님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들은 그냥 34,000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헬라인 몇 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0.1%.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온 통일, 먼저 온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 34,000명은 2,600만 명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이 통일의 씨앗이라면 나중에 통일된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게 될 것이고 통일된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면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이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일꾼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남한 사람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챙겨야 할 다른 식구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숫자적으로는 지금 적어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룹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몇 명의 헬라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워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즉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리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4년 12월 19일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독일의 개신교 목사가 베를린의 지하 감옥에서 야콘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부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그 시를 가사로 해서 지그프리트 피츠라는 독일 교회 음악가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본헤퍼는 나치에 저항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단체를 돕다가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갔고, 독일이 패망하기 아주 얼마 전에, 한 달 얼마 전에 1945년 4월 9일 새벽에 플러센비르크라는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의하여 처형됐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독일이 이렇게 나치화되고 있었을 때, 독일 전체가 나치화되고 있었거든요. 나치화되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치를 반대하고 있었을까요? 1933년부터 1945년 2차 대전 패전으로 멸망할 때까지 나치를 반대한 사람들은 한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요. 5% 정도. 나머지 약 90% 정도는 나치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적극적 나치 지지층이 한 40%, 그 다음에 체제에 순응하고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이 한 50%, 반대하는 층이 한 10% 그렇게 됐었다는데,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몇몇의 지도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고백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나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히틀러 유스, 히틀러 유겐트라는 말은 유명합니다. 아예 히틀러를 그냥 너무 따라서 젊은이들이 완전히 히틀러를 우상처럼 따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히틀러를 반대하면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수용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히틀러 유겐트. 오직 소수만이, 고백교회라고, 컨페싱 처치라고 고백교회만이 히틀러를 반대했고, 몇몇의 지도자, 지금 얘기 드린 디트리 보네퍼나 칼 바르트나 마틴 니멜러나 이런 사람만이 이 나치를 반대했고,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선언으로 나온 선언서가 바르멘 데클러레이션,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때 나치의 교조주의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그 똑똑해 보이는 독일 사람들 대부분이 히틀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세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대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숫자로 의가 무엇인지, 숫자로 불의가 무엇인지를 가늠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보 천치나 하는 일입니다. 성경 잠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행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NET, New English Translation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언적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다. 예언적 비전, prophetic vision. When there is no prophetic vis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예언적인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전 한국교회 이런 예언적인 비전이 전에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백성이 죄송하지만 방자하게 행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언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예언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언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나셨어요.
월남했습니다. 월남하기 전에 오산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공산주의를 피해서 남하에서 실향민들과 함께, 실향민들이에요,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과 함께 영락교를 세웠는데 그 영락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실 오라디 한 개도 가진 게 없어요. 사모님과 한경직 목사님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또 김준곤 목사님은 고향이 전남 신안이에요. 어린 시절에 문전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문 전도사님은 6.25 때 죽창과 총과 몽둥이로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 자신도 첫째 부인이 공산당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도 그렇게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언적인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은 스텝 멤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1974년에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물만 먹었어요. 스텝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하고 엑스프로 74를 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그 CCC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CCC에 의해서 제 어렸을 때 신앙이 토대를 가질 수 있었고, 제 아내는 UBF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는데, UBF도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전남 광주에서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교를 막 다니면서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제 아내도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전체를 가슴에 안고 가는 그런 지도자를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주의가 사람들의 눈을 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들을 결코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언자적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언적 비전. 그 똑똑했던 독일인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지금도 차라 그러면 다 독일자 아닙니까? 그 똑똑했던 독일인들이 부끄럽게도, 너무나 부끄럽게도 나치 독일의 독트린에 의해서 인덕트리네이션, 사상주입을 받고 이념주입을 받고 교리주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치를 따라간 것처럼 한국 내에서,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똑한 것과 영적으로 무지한 것과는 전혀, 영적인 것과는 전혀 영역이 다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언적 비전을 지닌 지도자가 없으면, 그런 레벨레이션, 그런 비전을 캐스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독일인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독일의 수상들이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떨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지금도 독일에 가면 그 독일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난 정말 부끄러워, 세상 앞에서,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앞에서 나는 독일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독일인인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독일인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목사 한 명과 대화를 했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탈북자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남침예교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 미국에 와가지고 평통회의라고 아십니까? 평통회의를 참석했는데 현 정부가 보낸 평통 책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부터는 탈북자가 오면 다 그냥 북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의, righteousness,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시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디카이오시네는 히브리어로 ጼ다카, 즉 의와 또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그 정의, 저스티스를 합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뭘 명령하신 거냐면, 너희는 그분의 righteousness와 그분의 justice를 구하라. 두 개를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와 justice, 정의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무너뜨리면서 복음을 살아간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히틀러를 따르고 있던 그 측근들도 어떤 사람은 개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톨릭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괴링이라는 사람은 개신교 배경을 갖고 세례를 받았고, 괴벨스라는 사람은 가톨릭 배경에서 자랐고, 히물러라는 사람은 가톨릭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살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살했어요. 괴벨스. 히물러는 청산가리 이런 약 같은 것을 먹고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괴링은 공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사형당하기 직전에 몰래 가지고 들어온 약을 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정의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래에 마치 독일인들처럼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떨며 고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을 하실 때 이중적 의미, 중의적 의미로 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발이 땅에서 들렸다, lifted off, OFF, 들렸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이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lifted up, UP, 이 두 개의 의미,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는 흡인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야훼의 종, 그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만인을 주께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끄는 매력을 압니다. 그것은 영적인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한 무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류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수가 아닌 소수의 무리가, 작은 무리가 나올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소수의 무리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그들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외적으로 보는 숫자를 눈여겨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원심적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구심적인 선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큰 수도 중요하지만 작은 수가 때로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칭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스티스,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자가 땅에서 들렸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을 그분 주님께로 이끄는 그 흡인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아름다운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